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사랑이심을 또한 우리는 고백하게 하옵소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그리하여 우리는 스스로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시간인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재단 주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 주옵시며 오늘은 또한 세계불꽃 선교의 원례로 모여오니 하나님께서 오가는 모든 길 노정들을 안전운전으로 지켜주시고 죄종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 한 목소리로 시작. 새 이래가 짜기까지 저 은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이때기리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심화 옷을 입었고 어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돛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10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슬퍼함, 다니엘의 비탄이라는 말씀 두 번째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새 이래가 보아기까지 자기까지 너는 저 은떡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또 기름을 바르지 화장하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떡, 그 다음에 고기와 포도주, 이 기름, 이것은 보편 우리가 인간 사회 생활 가운데 있어서 사치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걸 말해요. 먹고 사는 배고픈데 여러분 좋은 떡 가릴 것이 없이 배부르면 되잖아요. 고기요, 포도주요, 언감생심, 또 하나 머리에 여러분 각기 기름을 바른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슬픔에 빠진 다니엘이 지금 그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고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와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너 그거 죄하라, 너 그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검소하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큰 부자는 없잖아요. 중산층 아니면 이하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눈물겨웠고 여러분들 얼굴에 화장 안 하고 그러고 그렇게 수수한 모습들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늘 30년을 강조했나요? 한 30년 강조한 것 같아. 당신은 사무라고 하는 공인이다. 그러면 공인으로서 립스틱 정도 하나는 발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발라요. 안 바르니까 본인이가 데려다가 립스틱 여러분 이게 보여요? 그거 해주는 거 하잖아요. 그러고 눈썹 안 그려요. 안 그리니까 본인이가 데려다가 눈썹 그려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는 거 미용 같은 거 그걸 해주고 그냥 매너 얼굴로 저하고 목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용감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고맙기도 하고 제가 화장하면 달러돈이라고 내가 빌려다가
화장품 사줄 테니까 화장해라. 그랬더니 얼굴에 가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 덕지덕지 벗어 뒤에 바르냐.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그렇게 늙으니까 또 그런 매력대로 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좋은 떡 먹지 말아라. 고기와 포도주 담하지 말고 너 기름 바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다니엘은 왕궁에서 총리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는 왕궁에서 총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그의 식탁에는 고기와 포도주는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기름은 항상 바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죠. 그러나 오늘 그 다니엘서 1장의 8절 말씀을 보면 한번 잘 볼래요?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또 뜻을 정해서 이런 것을 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고기나 포도주를 탐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늘상 왕궁 생활에서 그 바벨론의 느고라고 하는 그 신에게 바쳤던 음식이 항상 이 신하들에게 분배되었던 것으로 안다면,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내가 우상의 제물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다니엘은 지금 슬픔에 빠져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기쁘고 즐거운 날에 금식하지 말고 슬픈 날을 내게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먹는 것보다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금식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도 하는 것도 아름답다. 저는 금식을 권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금식을 요청을 할 때는 금식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냐 하면 고난의 이 3주간이 그가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아니기 때문에 3주 동안 너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계시해 주는 그 말씀들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준비 기간으로서의 3주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4절 불러볼게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이때기를 안 큰 강가에 있었는데 라고 하는 이 첫째 달, 여기 한글판 성경에는 정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달을 우리는 정월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정을 지나고 음력으로 구정을 지나고 다음 달에 이제 보름이 그 달에 보름이 돌아오면 뭐래요? 대보름, 정월 대보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정 1월 1일을 지키고 15일 이후에 정월 대보름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여기는 첫째 달 정월 달이고 24일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첫째 달은 유대력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아비월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언제 시작돼요? 아비월. 그렇게 시작돼요. 그럼 태양력으로 이때가 언제냐면 한 7, 8 아니면 8, 9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는 아비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이야기 들어봤어요? 니산월 들어봤죠? 니산. 이게 또 정월이거든요. 첫째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니산월이라는 것은 바벨론식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 우리가 신정을 지키고 구정을 지키잖아요. 태양력의 1월달, 음력의 1월달 이렇게 우리가 지키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을 가리켜
그래서 아비월 1월 14일이 출애굽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월달 1월 14일이 출애굽. 그 다음에 니산월 하면 어떤 시기다? 바벨론 달력이다. 그래서 니산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첫째 달 6월절의 달이기도 하고요. 이 6월절 달에는 15일서부터 이제 21일간까지 한 주간을 무교병을 먹게 되거든요. 무교병이 뭐죠?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말하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배고플 때 콩이 막 밭에 내 콩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 콩을 그것을 수확을 하다가 밀가루 반죽에다가 야 막걸리 가서 서너 병 사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주전자에다가 이제 큰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들려주면 이제 주전자에다가 그 막걸리집 아저씨가 한 대빠 두 대빠 이렇게 해가지고 막걸리 주전자에다가 주면 그걸 엄마 갖다 주면 한 함지박에다가 막걸리 붓고 밀가루 붓고 한나절 정도를 이렇게 부풀려 놓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막 부풀기 시작을 하면 거기다 이제 해콩 갖다 막 넣고 소염을 끓이는 소다에죠. 한 소대다가 거기다가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소나무 몇 가지 좀 잘라다가 밑에 깔으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죠? 소나무 향내가 끝내주거든요. 그러면 소나무 몇 가지 생소나무 갖다 몇 가지 잘라다 넣고 그 위에다가 집을 쫙 깔고 배로 만든 그 이렇게 넓죽한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깐 다음에 그냥 그 대형 통을 들어봅니다. 그 한 방을 함지박을 다 들어보면 거기에 그들을 막하게 이렇게 밑에다 불을 떼주기 시작하면 막 불어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이만큼씩 불어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야들아 불러요. 그러면 칼로 이렇게 쭉쭉 잘라가지고 한 덩어리씩 손에 들고 먹으면 뭐 최고라. 파리바게트는 저리 가라. 그런 시절을 우리는 보냈는데 그때는 이스트가 없기 때문에 막걸리를 쓴 거잖아요. 지금 이스트가 좋으니까 그거 넣어서 하면 잘 하는데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뜨뜻한 떡. 이게 뭐냐면 아침에 애들이 배고플까봐 밥을 짓고도 또 우리 어머니 애들 굶을까봐 거기에다가 막 밀가루를 막 해가지고 긴급하게 막 반죽을 해가지고 밥을 안친 다음에 그 위에다 또 밀가루를 쫙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놓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밥이 이렇게 풀어 넘으면 그때 해서 넣어서 쪄서 소쿠리가 한 소쿠리 해놓으면 뭐 그게 이제 우리의 간식이잖아요. 그게 진짜 개떡이 무교병. 알았죠? 제가 두 가지 했어요. 이스트 들어간 빵을 유교병. 그러니까 전혀 발효 음식을 넣지 않은 딱딱한 개떡과 같은 떡을 무교병. 그러니까 이 6월절에 무교절이 지난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4일이니까요. 그 지난 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절이 지난 이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히데겔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강 이름이에요. 강. 히데겔 강. 근데 그 강이 그 성경에 나오는데 히데겔이라 하는 작은 강이다, 큰 강이다. 큰 강이죠. 뭐 이게 큰 강인데 이게 다니엘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영으로 쭉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동한다 그러니까 순간 이동한다 그러니까 몸이 그냥 쭉 날라서 이동한 게 아니에요. 영이 쭉 순간 이동 딱 을레강변을 말하고 있는데 8장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자, 8장 1절 2절 시작.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은 벳소살 광주의 선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원래 강변에서니라. 아멘. 어저께도 주일날에도 우리 왕인호 목사님 사모님이 참 이게 땡기는 힘이 대단하죠. 큰아들 사무엘, 작은아들 그 요한이, 그 다음에 딸 미에, 그 다음에 데려온 청년 하나, 다 안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데려온 자매한테 손을 더 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물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니까 내 영이 지금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시냇가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겨진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 나무에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맺는 딸이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 기도해 주고, 사무엘,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잉태할 때 기도한 것이 있단다. 하나님은 너를 그 어머니 아버님의 기도를 들었고 네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예언해 주는 그렇게 얘네들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진 거지. 요한이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야. 내가 어느 곳에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눈이 너를 따라갈 것이고 내 손과 발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니까 막 이게 이제 애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도요, 봐봐요. 여기에 딱 몸은 교회에 있어도 영은 냇가로 갔다가 구약의 사무엘 시대로 갔다가 신약의 요한의 시대로 갔다가 막 그런데 그 딸 미애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도 손을 딱 얹으니까 딸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마음에 교회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아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단다. 너는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고 평강의 쉼을 얻기를 원하노라. 이 딸이 기도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었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샘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 이동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몸은 어디 있어도 이 교회에 있어도 영은 어디로 여러분은 막 가정으로도 가고 여러분들의 막 친척에게도 가고 형제에게도 가고 막 영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순간 이동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있었는데 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몸으로는 히데겔 강가에 있었는데 그 강은 큰 강이라 보통의 강은 유브라데 강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히데겔 강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두 강은 따로 흐르다가 하류 부분에서 그러니까 디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쭉 지류가 달라요. 그런데 한 곳에 모일 때 지명이 히데겔. 그러니까 디그리스 강이 작아요, 커요? 그것도 크다고요. 유브라데 강이 작아요, 커요? 그것도 크다고요. 근데 두 강이 쭉 흐르다가 합류 지점에서 딱 만나는 강이 갑자기 몇 배가 된 거예요? 2배. 그러니까 큰 강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하류 지점에서 만나는 그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가 만나는 그 지점을 가리켜서 히데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히데겔 강이 이제 나중에는 뭐를 만들어내냐면 하나의 바사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만을 만들어내기를 시작을 하고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변에 있었고 그곳에 다니엘이 있을 터인데 히데겔까지는 약 85km나 되는 강, 소위 말해서 히데겔 또는 티그리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듣고 풀어볼게요. 5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강에서 이제 영이 이동하여
한강에 서 있는데 그때에 내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이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할게요. 영안이 좀 확 열리시기를 바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불쌍한가 봐요? 보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못 보는 사람처럼 불쌍한 게 없더라고요.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다른 감각기관에 재능을 주어서 정상인이 보지 못하는, 그래서 성령이 시인과 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다 주신 거죠. 공평하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못 보는 것처럼 참 안쓰러운 게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철산동에 교회에 있었을 때 어느 분이 광명동인가? 철산동인가? 광명동인 것 같다. 광명동에 있을 때 광명에 어느 교회를 좀 안내해달라. 그러니까 전화국에 전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각장애인입니다. 안내 전화 114 눌러서 저는 시각장애인이라서 광명시에 올 만한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그 교환원 있잖아, 안내 교환원이 떠더더더 교회를 눌렀겠죠. 근데 저희 교회 전화번호를 그 시각장애인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이 저희 교회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시각장애인인데 직업은 안마사입니다. 이 안마사는 한사거리, 우체국 사거리요. 우체국 사거리에 있는데 목사님 저를 좀 혹시 픽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일마다 픽업이 가능하면 픽업 요청을 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은 그 안마사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만 예배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웬 떡이냐죠, 그죠? 할렐루야. 그분이 열심히 주일마다 나오셨고요. 끝없이 그 자기가 안마사 수입 적지 않아요. 안마사 수입 많아요, 여러분. 11조 하지요. 감사한번 해주지요. 제가 그 전화 교환은 누군지를 알아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방법은 다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안이 활짝 열린 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못 보는 것보다 보는 게 좋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손을 딱 얹었는데 캄캄한 마음 사나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도대체 뭘 축복을 나가요? 가정에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가정 신방 예배 딱 드렸는데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눈을 딱 하는데 환상이 영안이 열려서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쫙 보여주면 여러분 기도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보고도 못하는 사람은 그건 바보죠. 제가 보니까 컨닝도 옛날에 우리 시험 볼 때 컨닝도 아는 놈이에요, 모르는 놈이에요? 아는 놈이 하거든요. 그 단어 하나만 딱 생각나면 되는데 거기 생각이 안 나거든요.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이든지 손을 더 잡든지 어깨를 손을 다 번지든지 머리에 손을 더 번지든지 영안이 좀 활짝 열려져서 이렇게 딱 이게 좀 열면 얼마나 기도가 재밌겠어요. 또한 봉투를 딱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령 상태를 딱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 이 영혼에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하고 또 물어보면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벌써 순간이동 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하잖아요. 그 중에 주님께서 주는 메시지 딱 잡아서 드리고 기도해 줘봐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열어달라고? 눈을 좀 열어달라고. 주여 영안을 열어달라고. 아멘 해봐요. 강장로님 기도할 때 뭐 보여요? 보기를 바랍니다. 보면요 신비스러운 게 많이 보여요. 천사들도 보이고요. 쭉 내 영혼이요 막 창공에 올라서요 순간이동.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집에도 갔다가 뭐 가고 싶은 대로 막 이동하고,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요 재밌고요. 기도 시간이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이 3시간 되고.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길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주님하고 영적 교제가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벌써 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 나머지는 뭐 기억하도록 하지요. 오늘 다 들으란 거 없잖아. 그러니까 9절까지 풀어야 되니까 지금 몇 절 풀다 말았다? 5절 풀다 말았다. 눈은 어떻게 된다? 열어야 된다. 아멘. 다니엘은 지금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 이거 은사학교 가면요 영안만 열어주는 은사학교 가면, 제가 지금 말한 기초거든요. 이게 기초 요것만 하고도 300만 원짜리예요. 잘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시길 바래요. 유튜브 방송 듣는 여러분, 제 말씀을 중심에 잘 기도해 보시면 주께서 영안을 확 열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풍성한 게 좋아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종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써주세요. 사용하여 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셨던 주님, 우리가 여기 싸우니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써주시고 영권 주시고 하나님 갖가지 신령한 세계를 열어가는 지혜자가, 명철한 자가, 총명한 자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세일해가 취하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여 기독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